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크리스천 헤럴드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정대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그리고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되는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온누리의 복음을 사랑한 방송 선교사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치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마다 모두가 다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육신의 필요와 나의 탐심을 채워줄 나의 욕구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세상적인 사람과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보는 예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육신의 필요와 나의 탐심인 세상적인 욕구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나의 부요요, 나의 미래요, 소망이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는 많은 무리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5장 3절에서도 많은 무리를 예수는 시몬의 배에 오르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는 장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많은 무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는 제자들의 이름은
예수께서 부르시고 또한 기록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많은 무리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통하여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을 꼭 배워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42절과 43절의 말씀은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멘. 주님을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고 4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자신의 사명을 강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지금의 성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주님의 사역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명은 이적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의 말씀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표적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이나 표적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인과 동시에 그들의 사역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역임을 그분 자신이 증거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실패와 손해인 것 같으나 성공과 복인 것입니다. 먼저 예수의 사역을 본받아 위대한 주님의 일에 임명받아 그 일을 완수하는 제자들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때론 사람들은 보이는 표적에만 주목을 하는 것을 봅니다. 또한 표적을 보지 못하면 제자들의 복음 전함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표적은 말씀을 더 확실히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확실한 표적이 동반되는 곳에는 말씀이 더욱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인과 동시에 그들의 사역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역임을 그분 자신이 증거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주님께 보내심을 받은 일꾼들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 의해서 쓰임받는가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한 그렇지 않은 사탄의 세력에 놓여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능력과 놀라운 세상적인 지혜를 가졌다고 해도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물론 세상의 부여는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환경이나 여건이 보잘것없고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위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전 시간들을 이 일을 위해 바쳤듯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일생을 걸고 도전할 만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한 자들입니다. 복음은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요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는 것이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귀한 사역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5장 4절의 말씀은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예수는 바다의 얕은 곳 말고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21장 6절의 말씀은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얕아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식이 얕은 사람은 언제든지 미혹당할 염려가 많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는 각 동네 사람들인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서 밝힙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8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서는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5절과 6절, 7절의 말씀에서는 듣긴 들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복음의 씨앗이 마음밭에 뿌려지자마자 밟히고 새들에게 먹혀버리는 길가를 들여서 설명하십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걷잡을 수 없는 생각과 방탕적인 사색, 그리고 무딘 기억력, 신경증, 그리고 듣기를 싫어하는 마음과 산란한 정신을 줍니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 사탄에 의해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자마자 복음의 씨앗이 발아하며 기쁜 감정의 열매를 맺고 또 정서적으로도 유쾌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지속적인 상태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게 되는 것은 온전히 말씀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에 의존하여 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정에 의존하는 신앙보다는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가 마귀를 물리쳤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튼튼히 뿌리 내리는 신앙을 가져야 개인적인 시련은 물론 더 나아가 마지막 환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은 가시가 함께 자라므로 열매가 맺힐 때 가시로 인해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밭을 의미합니다.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들을 다 소유하려면 다 잃기 때문입니다. 돈과 쾌락은 오늘날 가장 무섭게 번지는 가시떨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누구나 이 유혹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는 바로 15절의 말씀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게 받고 그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주어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인내가 요구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5장 3절과 4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바로 예수께서 때가 되어 찾아오시는 자들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즉각적으로 예수께 순종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시몬이 대답하여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바로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다 내려놓고 예수의 말씀에 의지하여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자 다른 배에 있던 동무들까지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베드로는 예수가 자신과 예수는 세상에서는 볼 수 없었던 구별된 분임을 아셨습니다. 그는 육신적으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율법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에 의지하여 초월적인 힘으로 고기를 잡았을 때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제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뜨거운 것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은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바로 예수는 좋은 땅에 떨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 자들에게는 누가복음 24장 27절의 말씀은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바로 예수의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바로 알고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하려면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성경에 관한 지식은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메시지를 갖게 되지는 못합니다. 바로 아는 것이 행함이라는 옷을 입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의 신비에 쓰여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때 자신은 물론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의 말씀은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은 성도는 단순히 지각적 알미 아닌 전 인격적 만남과 교제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는 모든 것을 버리고 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물론 복음의 사역자로서의 특별한 헌신을 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빛과 소금의 역할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삶의 질서를 갖고 나의 지식과 경험이 아닌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 가장 첫 자리에 내놓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역을 하는 복된 예수의 제자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온누리의 복음을 사랑한 선교사님의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678 지역번호 588국에 3848번 678-588-384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어제 방송이 되지 못한 한빛 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이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까지를 본문으로 우리의 고통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입니다. 어제는요, 오랜만에 교회 묘지에 갔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사랑하는 현정이와 의신이가 멕시코 티juana에서 있는 그 마운틴 시나이 교회 성전 건축을 돕다가 뜻하지 않은 사고로 순교를 한 지가 25주기가 되는 날이 내일 모레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작은 꽃이라도 가서 헌화하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우리 김 장로님, 우리 김막순 권사님 묘지 잘 돼 있습니다. 이미 비석도 와 있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 묘지에도 헌화했고, 또 우리 이 교회를 개척하신 우리 목사님 그 묘지에도 헌화했고, 현장이와 의신이 두 자매의 묘지도 헌화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참 갈 때마다 느끼는 거는 참 우리 교회 묘지 자리 좋다. 교회 묘지 자리가 좋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귀한 종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좋은 곳에 또 이렇게 묻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특별히 우리 현정이와 의신이 그 가정 위에 부활의 소망과 그리고 또한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일본에서요, 가장 일본 사람들에게 전도를 많이 한 예수님을 많이 증거한 사람이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삼포능가시 미우라 아야카로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전신마비 환자이며 눈 깜빡이는 시인이라고 불리던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그냥 사지 모든 것이 다 건강했습니다. 근데 11살 때 그 마을을 스치고 지나간 장티푸스를 앓으면서 온몸에 열이 펄펄 나서 고열로 말미암아 전신이 마비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말도 하지 못하고 온 사지백지를 쓰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데 다 보입니다. 다 들립니다. 그런데 느끼면서 깨닫는데 자기가 아무 말도 못하고 꼼짝없이 누워있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그의 눈은 늘 젖어 있었다고 합니다.
늘 울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정성을 다해서 간호를 했죠. 그러나 그때는 세계 2차 대전으로 말미암아 일본이 패망한 직후였기 때문에 어머니도 나가서 벌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즈노 겐조는 늘 방 한 구석에 던져져 버린 것처럼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오게 됩니다. 겐조네가 운영하는 빵집에 그 근방의 교회의 목사님인 미야노 목사님이 성경을 한 권 주고 간 것입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어머니가 그 성경을 겐조에게 읽어줍니다. 거기에 무슨 감동이 있었겠어요. 그야말로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아픔과 성경의 이야기가 무슨 감동이 있었겠어요. 그냥 어머니가 읽으니까 말도 못하고 그냥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주님께 3번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이런 대답을 하시지 않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는 말을 들을 때 미즈노 겐조의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그리고 두 눈에서 하염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은 틀림없이 그동안 절망으로 허물로 흘리던 그런 눈물과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미즈노 겐조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는 그 말씀이 마치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때 미즈노 겐조가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이 오히려 자기의 그 연약함을 가지고 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그런 시집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가 치료를 받으면서요,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뭐냐면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몸을 쓰지 못합니다. 의사와의 의사소통이 제일 문제였어요. 그때 의사가 아이디어가 하나가 생기는데, 그래, 내가 이야기하는 것 네가 오케이 하면은 눈을 2번 깜짝이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시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이 시집을 낼 때도 일본말 자음 모음을 써놓고 엄마가 하나씩 짚어갈 때마다 그 글자를 쓰고 싶은데 이르면 이 미즈노 겐조가 눈을 깜빡이는 겁니다. 그런 어머니가 그 글자를 받아 써서 만든 시집이 바로 이 시집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과 그리고 절망이 인생의 전부였던 그 미즈노 겐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원망이 뭐냐면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그것이 그 미즈노 겐조의 가장 큰 원망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은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나처럼 저주받은 사람은 없다, 나는 남에게 짐만 되는 인생을 살아간다 생각했지만은,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다른 사람,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전해주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시 괴롭지 않더라면 하는 시가 있어서 제가 잠시 낭독을 합니다. 괴롭지 않았더라면, 미즈노 겐조.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 자매들도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또 그의 시 중에는요, 말씀이란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단 한마디뿐이어도 좋습니다. 내 마음은 작아서 많이 주셔도 넘쳐버려 아까우니까요. 여러분, 정말 한 말씀만 들어도 충분한 것을,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12의 혈류병으로 앓던 그 여인이 바로 그 사랑을 체험했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도 미즈노 겐조처럼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그녀였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다 했어요. 좋은 의사라는 의사는 다 찾아가 봤어요. 좋은 약이라는 약은 다 써봤어요. 그래서 재산까지도 다 탕진했어요. 여러분, 김병의 효자 없다는 말 있죠. 사랑하는 가족도 이젠 지쳐버렸어요. 그녀에게 남은 것이라는 것은 절망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던 그 한 여인이 어느 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주님을 만남으로써 죽음과 같았던 12년간의 그 고통을 한순간에 치유받았던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여러분, 미즈노 겐조처럼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의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야말로 지긋지긋하던, 여러분을 괴롭히던 그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병마가 떠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 그것이 자녀의 문제이든, 그게 물질의 문제이든, 직장의 문제이든, 그게 가정의 문제이든 떠나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들이 응답받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이 여인이 기록된 이 사건의 본문의 위치가 참 묘합니다. 회장당 딸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이 회장당을 따라서 회당장 집으로 가고 있는 길에 만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예수님까지도 의도하지 않으셨던, 마치 하나님의 계획에 없었던 사건처럼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마치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스토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저 좀 우습고 맛배기로 나타나는 어떤 엑스트라의 이야기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정말 시청자들로 하여금 짜증을 유발시키는 긴 광고와도 같은 사건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이 본문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서는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죽었던 소녀가 벌떡 일어나는 그야말로 감격적인 드라마틱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공관복음 기자들은 하나같이 마태, 마가, 의사인 누가까지도 이 여인의 이야기를 다투어 다루고 있을까? 과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 불쌍한 여인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2년을 알아오던 나약한 여인이 그야말로 많은 장정들이 사람들 틈을 이리 비집고 저리 비집고 들어와서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입니다.
그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12년 동안 그녀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던 혈류병 근원이 마른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 일은 비밀스럽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 혈류병을 앓던 여인은 사람들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혈류병 걸린 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다가오면 이 여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이 사람들을 비집고 예수님 앞에 나간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떨리는 일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당신의 능력이 자기에서 나가신 것을 아셨고, 그리고 그 일이 발각될까 봐 오돌오돌 떨고 있었던 그 여인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의 그 믿음, 내가 주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고 믿었던 그 믿음을 귀하게 보셨던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이 여인은 온통 우리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름도 없었던 여인, 아니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12의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라는 그야말로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불려졌던 이 여인이 우리 예수님의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옆에서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던 회당장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급했을까요? 지금 자기 딸은 집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들쳐업고 지금 자기 집에라도 달려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줍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 음성, 이 사랑의 복음을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그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한 같은 것들이 녹아져 버리고, 여러분의 삶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받고, 여러분이 소원하고 있는 그 기도의 문제들이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영으로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가장 관심을 끄는 사람이 누구일까? 우리 주님의 그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이 12의 혈류병으로 앓던 여인처럼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이 한빛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중에 우리의 주님의 관심을 끄는 사람은 누구일까? 과연 이 설교자인 이 김 목사일까? 우리 장로님들일까? 믿음 좋은 권사님들일까? 누가 우리 주님의 특별한 관심을 끌 수 있을까? 그것은 지금 너무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바로 당신입니다. 한 주일 동안 그야말로 생존 전쟁터에서 또 낙오되었고 또 실패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버려진 사람, 그래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이 아니면 저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한 분만을 붙잡는 심정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바로 당신, 우리 주님의 관심은 온통 그 사람, 바로 당신에게 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화려한 조명이나 이렇게 가운을 입거나 화려한 의복을 차려입은 사람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저는 위로받을 것이 없습니다. 주님, 저야말로 12의 혈류병 앓는 여인과 같습니다. 주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하는 마음을 가진 바로 당신,
바로 당신에게 오늘 우리 주님은 관심이 온통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럼 이 여인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오늘 이 여인이 낫게 되는 그 과정 중에 두 가지에 주목할 만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듣고 대니.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비결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여인도 그리고 이 여인의 가족도 지칠 대로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아팠어요. 좋다는 의원은 다 찾아가 보았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좋다고 하는 약은 다 써봤어요. 그러나 돈 잃고 몸은 망가지고 병은 더 중요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식구들, 이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좋다고 한들, 어느 의사가 용하다고 한들, 무슨 약이 좋다고 한들 그게 들리겠습니까? 이 여인의 마음은 어느 틈엔가 쾅 닫혀버렸어요.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미친 듯이 뛰놀던 풍랑을 꾸짖어 잔잔케 하셨다는 그 주님에 대해서 들은 겁니다. 그러자 꽁꽁 막혀있던 그녀의 마음에 언제부터인가 이런 간절한 소원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겠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본문을 통해서 고통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게 누군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준 고마운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그 고마운 사람이 없었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도 없었고 고침을 받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듣던 듣지 않던 복음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고통의 소리만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회가 냉대하는 소리만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우, 저놈 저거.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귀신은 뭐 하는지. 여러분, 그런 소리만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에 한이 쌓이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절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그들이 듣던 듣지 않던 그들에게 다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런 그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자기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해 봅시다. 미즈노 겐조와 사도 바울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니, 미즈노 겐조가 감히 누구가 한데 사도 바울과 같은 대사도와 비교가 됩니까? 더더욱 놀라운 사건은 어떻게 2000년 전에 저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 위에서 죽은 그 유대의 한 청년인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집니까? 성령의 감동입니다.
이 성령의 감동을 믿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미루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우리는 그들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복음과 접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녀가 주님께 나갈 것을 막았던, 철옹성처럼 막았던 그 인해장불기였을 거예요. 힘센 남자들이 제일 예수님 가까이 있어, 12제자가 가까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이 여인을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았던 것은 놀랍게도 율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욥기를 기억하시죠? 욥의 친구들은 그야말로 엄청난 고난 앞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욥에게 와서 인과응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욥을 비판합니다. 너 회개하라고 욥을 괴롭힙니다. 오직하면 욥이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인이라.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런 인과응보적인 우리가 신앙관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고통받는 성도들을 우리가 정죄했는가, 우리가 그들을 괴롭혔는가. 그게 율법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 왜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왜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저 아픈 사람을 보세요. 저들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만들어 놓고 왜 저렇게 아픈 상태로 그대로 버려두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당신의 대책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내어보세요. 여러분, 그런 그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그 대책이 바로 너다. 그 고통 속에 있는 그를 위한 나의 방법은 너를 그와 함께 살게 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그들을 온전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아픔을 나눠주고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주는 주님 앞으로 인도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일이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너무너무 여러 차례 경험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구체적인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제 설교가 얘기하고자 하는 우리의 고통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 보잘것없는 여인을 다른 이들에게 복음이 접촉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12의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복음의 전파에 방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던 이 여인을 사용하셔서 복음의 놀라운 진보를 이루어 가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사건은요, 지난 2000년 동안 오고 간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여인처럼 나약한 성도들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면서 읽어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혜택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회당장 그러면요 권력층이었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가 처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까짓 거짓 선지자. 아마 예수님을 우습게 여겼을지도 몰라요. 그랬던 그에게 딸이 지금 아파 누웠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12의 혈류병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고통받는 그 고침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가슴 속에 있는 복음의 불이 조금씩 지펴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나왔다기보다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왔을지 모릅니다. 그런 그에게 12의 혈류병으로 앓던 여인의 사건이 그의 믿음을 일깨워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끝나갈 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은 저기 기록되지 않았지만 제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야이로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당장님, 다 끝났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젠 예수님이 와도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야이로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믿고 순종하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그동안 영적으로 잠자고 있던 그 야이로의 가슴에 그 믿음이 불길처럼 활활 타오른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봤지 않습니까? 12회를 혈류병으로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는 장면을 봤지 않습니까? 나도 믿고 나도 순종하면 내 죽었던 딸도 살아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이 야이로의 가슴에서 정말 훨훨 타오른 불꽃처럼 된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했던 이 야이로의 믿음이 언제 이렇게 자랐을까? 가장 연약했던 여인, 자기도 버렸고 모든 사람이 다 버린 이 여인, 바로 12해를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의 이 치유되는 모습, 이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믿음도 자라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런 거예요. 믿음은 참으로 묘한 것이에요. 우리가 고난받고 고통 중에 있을 때 내가 믿음을 다 놓친 것 같고 나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것 같지만 아니요, 그 순간이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순간이고 내가 손만 뻗으면 우리 주님이 내 손을 잡아줄 그런 지척에 우리 주님이 와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 그 고통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12의 혈류병으로 고통하던 여인처럼 많은 괴로움 가운데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 속에 있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주님을 필요하는 그 사람에게 고통받는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그 복음이 생명이 전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은요, 불평등하고 비합리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의 수혜자들입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고난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사람이 많았었습니다.
또한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만 할 만해서 사랑하는 그런 합리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야말로 우리는 비합리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구원 얻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불합리한 사랑,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특별한 은혜로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사역자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지금까지 한빛 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한빛 장로교회는 11608 벨리 블루버드 엘몬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문의는 616-444-0521번 616 지역번호 444국에 0521번이나 이메일 dlpc1974@yahoo.com dlpc1974@yahoo.com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 주님을 찾는 자, 주님께 경배하는 자는 주늘 함께 하시리라, 주늘 함께 하시리라. 주님을 찬양하는 자, 주를 바라는 자, 주 이름 높여 부르는 자는 주늘 함께 하시리라, 주늘 함께 하시리라. 주님께 무릎 꿇는 자, 주께 나오는 자, 주님께 간구하는 자는 주늘 함께 하시리라, 주늘 함께 하시리라, 주늘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